우리는 선하시며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오묘하시고 기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어렵고 힘들 때 참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지만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일일이 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입술에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버킷 챌린지가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캠페인이지요. 미국 투자은행에서 근무했던 그리핀이라는 한 청년이 이 버킷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친구가 난치성 질환이었던 루게릭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 루게릭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이 루게릭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또 치료약도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 루게릭병을 사람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치료약을 준비하는데 개발하는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미국 루게릭 협회에 이 돈을 기증하기 위한 버킷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찬물에 들어가는 방식이었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이 얼음물을 머리 위에 뒤집어 쓰는 이런 챌린지였습니다. 이 참가자가 이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동영상을 통해서 이 다음 사람, 이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사람을 지목을 하고 그 지목을 받은 사람은 24시간 안에 이 도전을 받아들여서 얼음물을 뒤집어 써야 합니다. 근데 얼음물을 뒤집어 쓰지 아니하면 $100를 미국 루게릭 협회에 기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모금된 금액이 1억 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90억 이상이 모금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버킷 챌린지처럼 한 달 동안 저희는 감사 챌린지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참여하시겠습니까? 얼음물을 뒤집어 쓰라고 할까봐 여러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 감사를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많니 이것을 좀 감사해라 이런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 챌린지, 좀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도 연습이고 훈련인데요. 그냥 무작정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를 좀 나누는 삶을 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감사 챌린지를 하겠습니다. 기간은요 내일부터입니다. 11월 21일부터 좀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 동안 진행을 할 건데요. 아마 문자가 갈 겁니다. 당신은 감사 챌린지에 선정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감사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자신의 감사 내용을 문자로 다른 성도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보내냐면 오전 9시까지,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받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받으신 분들은 또 자신의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고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또 이것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 내가 감사 문자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겁니다. 네, 챌린지는 끝나게 됩니다. 11월 21일 날 시작했다가 22일 날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30일까지 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게 참 많으시지요? 네, 우리가 이게 끊이지 않고 가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한 20%만 좀 불안해지는데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부서에 속하신 분들에게는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오미 반이에요? 그럼 나오미 반에게 보내면 안 돼요? 에스더 반은 에스더 반에게 보내면 안 됩니다. 다른 부서에게 속한 그런 지체들에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같은 부서는 교제를 많이 나누니까요. 다른 분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문자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보내셔야 됩니다. 제가 내일 오전 9시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스타트로 보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세 가지의 감사 내용을 보내는 겁니다. 먼저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자신을 향한 감사. 두 번째는 가족을 향한 감사.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감사의 내용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적지 않으셔도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적으셔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우리 한마음 축제가 12월 31일이 토요일이고 1월 1일이 주일이라서 1월 1일 오후 2시 예배 때에 우리가 한마음 축제를 하게 될 텐데요. 이때 한마음 축제는 간증과 찬양의 복된 시간 아닙니까? 이때 감사의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우리 강지도 목사님에게 누구에게 내가 감사 문자를 받아서 누구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이게 끊이지 않고 30일 동안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왕에 보내실 때에는 참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문자를 한 번씩은 받기를 원해요. 누군가 참 못 받으실 분들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서 보내주시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감사의 은혜를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내 차례가 오지 않더라도 나에게 문자가 오지 않아도 참 감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했다라는 말은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자유케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피난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겨우 생명을 부지한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끌려가고 말았지요. 여러분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을 하는 것 굉장히 모질고 고달픈 그런 인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꿈에 그리던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각 지역에 흩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 바벨론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속량하여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1948년 독립을 하고 나라를 되찾게 되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대적의 손으로부터 속량받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속량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과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로부터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크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감사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원한 멸망의 그 형벌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든가, 다른 하나는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까 구원에 대한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 간증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을 때 같이 입학했던 목사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나는데 당연히 이제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구원 간증이에요. 아유,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제 구원 간증을 이야기하고 또 구원 간증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자랑할 것 말고는 뭐 이야기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모님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구원 간증 해달라고 했다가 사모에게 구원 간증 물어본다고 화를 내서 되게 무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거,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바로 이 구원인데, 목사 사모인 자신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화를 낸 거예요. 그날 이 초대를 받았는데 밥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참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이 구원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또 제 구원 간증을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참 구원 간증이 이상한 간증이 좀 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고 예배에 빠지지도 않았고 열심히 주님께 헌금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우리가 구원 간증에는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의 어떤 열심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꼭 영접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1년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첫사랑으로 돌아갈까요? 그런데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돌아갈 그 첫사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천국 간다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주일 성수 잘하라고 열심히 가르쳤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구원은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면 가는 거예요. 믿으면, 값없이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 것인데, 그래서 자신이 가르쳤던 이 학생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부 한 30명의 그 학생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구원의 간증과 함께 내가 어떤 말씀으로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으며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후에 사역자를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것을 광야의 사막의 길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길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요,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또 강하게 내리치는 태양열로 인해서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지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의 삶이 이런 광야에서의 삶과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에 찌들어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지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주전
605년에 일어났습니다. 애굽을 정벌하러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을 거치면서 다니엘을 비롯한 뛰어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지요. 두 번째는 주전 597년입니다. 바벨론을 대적하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유다 땅에 쳐들어와서 에스겔을 비롯한 각종 지식인 기술자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반대하고 애굽의 친정책을 따라가는 이런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지요. 이제 예루살렘 성도 회파되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회복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땅에는 누가 와서 사냐면 그 주변에 있었던 암몬 족속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되었으니 나라가 사라지고 없었다라는 겁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멸망한 유다가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거라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는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강대국 바벨론이요 페르시아에게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의 메데바사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여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놓아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을 풀어줄 이유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들을 계속 노예로 삼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해봤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이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뼈아픈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고 세심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올 때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자꾸 어긋날 길로 가잖아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가야지요. 주님이 멈춰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춰야 되죠. 안 된다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 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계산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우리가 돌아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면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맡겨버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농부가요 돼지와 닭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돼지에게는 매일 먹을 양식을 주는데 풍족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닭에게는 그냥 사료만 주는 겁니다. 그래 닭이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불만이 막 생겼습니다. 왜 우리 주인은 돼지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불만이었지요.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매일 풍족히 먹던 돼지는 도살장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이게 목적이었지요. 닭이 지나놓고 보니까 야, 이게 은혜네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마귀는 우리에게 풍족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세상 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때로는 참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지 과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경치가 좋은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가지고 싶은 물건을 사러 쇼핑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보면 단순히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같이 거칠고 또 힘든 인생을 걸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릴 그런 재미와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 이런 것들보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간증으로 영광을 돌릴 때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인도하여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부터가 기적입니다. 세상에 놀라운 기적, 이런 기적이 없어요. 우리의 놀라운 신분의 변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애굽이 더 비옥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은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죠. 나일강 하류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흐르고 있는 강이 나일강인데요,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라고 합니다. 6,650km. 정기적으로 범람을 했기 때문에 이 범람한 이 비옥한 흙이 이 하류에 모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이 나일강은 마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1년 강수량이 600mm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의 비가 와야 돼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와야 하는 겁니다. 10월과 11월 사이에 오는 이 늦은 비, 그리고 3월과 4월 사이에 오는 이 이른 비가 와야지만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매일 만나를 주시는 것도 그랬습니다. 만나는 그날 먹을 것을 거두는 거잖아요. 이틀치를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식일 때에는 이틀치를 구해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매일매일 내 말씀대로 나만 의지하면서 살아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지요. 여러분,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에도 주님께서 필요할 때에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광야에
낮에 더울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섬세하신 그 손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영 가운데 이 구름이 떠올랐을 때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라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러한 삶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묵묵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어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과 근심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불평이 입에서 나올 때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들의 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풍족히 채워주시는 은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